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일한 규칙, 뭐가 유일한 규칙일까?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제1문, 사람의 가장 첫째 되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문의 내용입니다. 이문을 보면은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규칙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규칙이 뭔가? 이제 결론은 성경이죠. 그 답이 이렇게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함유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에 함유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성경입니다. 만약에 성경 밖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없어요. 첫 번째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된 목적,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은 아주 유한 정해진 삶이잖아요. 100년 가까이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영혼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을 일생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영혼이죠, 우리가. 근데 그 삶을 누구랑 우리가 살게 되는가?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 17절 말씀. 바로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즐겁게 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러면 이 성경은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는 뭘까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계시잖아요. 감춰둔 것들을 누가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계시라고 해서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죠. 자연 계시. 그러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서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일반적인 자연을 통하여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그런 계시, 그게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단지 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누가 창조했을까라는 자연스러운 물음을 던지게 되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모두 다 손으로 지어진 것들이잖아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누군가는 지어진 건축물은 누군가는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누군가가 지었을 테인데 그럼 이 자연 만물은 누가 지었을까? 만들었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물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연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더듬어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세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몰랐어요. 알 수 있게 나를 알려줘야지 우리가 알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 속에 누구에게든지 창조주가 있다, 만드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시가 뭐냐면 일반 계시죠. 그건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계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창조주가 누구인가는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누가 우리를 만들었구나, 이것들을 만물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 만드신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금 보여주신 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뭐예요? 이 만물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라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은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스스로 계신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 사이에 또 뭐 자연 계시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심. 사람의 마음의 양심.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율법은 특별한 계시잖아요. 그 계시가 오기 전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 우리의 양심이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일반 계시 속에 자연 계시 그리고 양심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별 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자연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래 목적인데 그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유일한 것은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오늘 두 번째 질문에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답이 뭐였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함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속에 있는 그 말씀, 근데 이 함이 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이제 따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현대 신학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마귀가 하는 말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포함된 함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구약과 신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 신학, 하나님의 계시인 유일한 규칙인 이 말씀을 탁탁탁 쳐낸 거예요. 탁탁탁탁 쳐냈어요. 막 잘라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사람의 말씀, 이렇게 갈렸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에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냥 기록한 말씀 같은 것들을 다 도려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이건 다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 신학 속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무리로 사람이 걷는 것? 할 수 없지. 이거 도려내.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은 거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쳐내고 나니까. 성경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난도질한 사람들, 자유주의 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탁 붙잡아서 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현대 신학자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이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면 분명해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거 못 믿겠어 이거. 사람이 쓰다가 실수도 하고 이거 사람이 쓴 거니까 인간의 말이지 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이죠. 그것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주신 계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학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가지는 특징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무오성입니다. 무오. 뭘까요? 오류가 없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 무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도 틀릴 수 있지.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무오를 얘기합니다. 무오성이에요. 성경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은 무오성. 두 번째는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명료성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이 성경의 명료성, 구원의 명료성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또 하나가 제가 느낀 게 또 하나는 충족성입니다. 충족성 뭐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충분하다. 충족성.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다. 그리고 오늘 17절도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충족성이죠. 물론 우리가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12신조, 12가지 신조도 있고요. 우리가 내일 하는 신앙 고백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고백서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했는데 저주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복음,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왜냐하면 틀린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계시는 66권입니다. 신구약 66권. 신약 몇 권일까요? 아니, 구약 몇 권일까요? 성경 66권 중에 구약 몇 권이에요? 네? 그럼 39 곱하기 27이에요. 그리고 신약 27이에요. 그리고 천국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잖아요. 66국에 3927 이렇게. 이게 천국 전화번호예요. 그리고 그 학생 때 가르쳐 주니까 그 돌려봤어요. 천국 나오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적이 여러분 진짜 참 저는 정말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단위 이렇게 돌리는 공중전화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66국에 3927 돌려봤어요. 천국 아니었어요. 그 천국이죠. 아니. 66국에 3927. 그래서 이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이 필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결정이 사실 그 AD 한 430년경에 이제 여러 차례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이제 완성하는 과정이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수차례를 거쳐서 마지막 최종 종결이 AD 약 430년경에 에베소 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게 정경으로 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듣는 도마복음도 있고요. 다른 기타 많은 복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성경이 아닌 이유는 이미 그때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것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외경. 그 안에 이제 뭐 마카비,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 구약과 신약 중간사가 있거든요. 성경이 그 중간사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것들을 이제 외경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66권 외에 다른 성경은 없다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살아 계시니까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 아니냐 말했죠. 끝났어요. 성경은 끝났어요. 이 66권으로 종결이 됐어요. 종결.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런 환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경처럼 읽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끝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었어. 오늘 이 시대에 지켜가야 될 말씀들을 우리가 나한테 들려줘. 내가 오늘 사무엘처럼 잘 듣고 적었어. 다 저주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해요?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벌을 다 받게 될 것이에요. 1.1핵이라도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여기서 이 계시는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왜 내가 성령의 계시를 구하는가,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가 누구냐면 물론 사람이지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것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깨닫는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감동과 계시의 빛을 비춰달라 하는 것이지, 또 새로운 계시를 우리 가운데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하는 것은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죠.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냥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속에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3장 17절도 3장 16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모든 성경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면 이 감동이라는 것도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기계적 감동을 준, 영감을 줬는데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는 그런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러준 대로 이제 축자 영감이라는 것처럼 그냥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그래서 사람은 그냥 그 쓰는 기계처럼 그렇게 하는 영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유기적 영감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는 영감설이죠. 완전 영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기질, 성격, 배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왜냐하면 성경 모으니까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게 이제 유기적 영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곧 성경의 영감을 이제 따르는 설이 바로 유기적 영감이죠.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저자들마다 각각 다르게 기록을 하잖아요. 보는 관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의사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가 아닌 그 제자 사도들을 따라다녔던 의사였던 누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로서의 그런 그 복음서를 통하여, 그가 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의사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랑 또한 그 섬세함이라든지 세밀함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이다. 기계적으로 영감하신 것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감을 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모든 예언이.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들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그 성경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아직 풀어지지 않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들이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 예언들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부터 공생의 사역, 그리고 고난, 부활, 승천 모두까지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그 하나하나 말씀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시간상 출애굽기 예수님 출생을 보면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나서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신 이 아들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는 거죠. 성취가 됐어요. 태어날 곳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총독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림으로 해산할 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된 사항들이죠.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고 성취를 말씀하죠. 그 말씀 그대로 성취. 왕의 입성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 위에서 쓸개를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옷이 제비 뽑아서 찢어지지 않고 나누게 된 것들, 모든 것, 부활까지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쓰여진 기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년 기간입니다. 1600년. 그런 1600살이 된 사람이면 처음부터 썼던 그 기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내가 썼겠다. 어떤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썼겠다 할 수 있겠는데 사람이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 기록한 저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 달라요. 각각 뭐 서기관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제자들도 있고요, 또 뭐 어부도 있고요, 뭐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썼던 모든 기록이 딱 하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성경 안에 큰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쓰여진 언어도 다 다르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신약은 헬라어죠. 그 시대의 공통어인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이제 좀 섞여 있죠.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 것들은 아람어로 하는 글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딱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며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 2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잘 분별하여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단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거짓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한 대로 계시가 끝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잘 읽고 또 묵상하셔서 그 읽고 묵상할 때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빛, 계시의 빛을 비추사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달라 하고 그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인간됨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떼놓고 이것을 제껴놓고 이것들을 먼저 하게 되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틀려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주신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주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하나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사오니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오니 가는 길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성도들의 삶의 걸음 또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8장